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에 어떻게 이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게 되었고 또 3.1절 또 주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가 3.1절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전혀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낙심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항상 이 자기 비전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 예레미야 그러면 우리가 그 눈물의 예언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선지자, 자기의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지는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우리 1장부터 중요한 부분을 몇 군데를 계속 찾아가면서 오늘 이 33장의 이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는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죠. 자,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 가기까지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그 2절에 유다왕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시야.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는 사실 이 남왕국의 이 마지막 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종교 개혁이 죽음으로 실패를 해요. 참 안타까웠죠. 7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반아수르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하나님 신앙을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당을 폐쇄하고 지방 토호를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요. 무기또에서 전쟁하다가 죽어. 그러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어려워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불림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참 풍전등화처럼 힘들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 1장 3절 끝에 5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는 그때까지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아마 상상이 되겠죠. 1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로 이제 세웠는데 예레미야가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다 이렇게 슬프다. 나는 얘기할 줄도 모르는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 한 30살 정도? 그때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원인을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할까? 참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뭐 좋은 얘기하고 뭐 기쁜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슬프고 두려워.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너는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준 이 비전은 굉장히 큰 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거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11절에 살구나무 가지. 뭐가 보이냐? 살구나무가 보인다. 또 하나는 끓는 가마를 보여준 거예요. 이 살구나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하고 그 말씀을 지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같은 그 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워드 프레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13절에 1장 13절에 뭐가 보이냐? 끓는 가마가 보인다. 근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해야겠구나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단순했어요. 전하는 게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망한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너무 단순하고 또 단순했어요. 죄를 버리는 것 속에서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1장 18절에 끝에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정말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몰라요. 그 3월 1일 날 우리 노예 역사위원회에서 신흥교회, 후암동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그냥 광화문, 서울역, 또 시청 앞,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가 죄를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고 있죠. 근데 그 죄는 사실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BC 8세기 여로보암 2세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고, 또 그 이후로 이제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음란이 굉장히 심했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풍요 속에 들어가 있는 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지적하는데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세속화의 이 흐름 속에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예레미야가 4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전쟁의 경고는 들리고, 4장 22절에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장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게 싫은데 이 얼굴이 바위보다 아주 뻔뻔스럽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그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5장 6절에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사막의 이리, 그리고 표범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랬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죄를 끊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지적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7장으로 가면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된 곳에 외형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속일 때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이방인 그리고 고아 과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계속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9장 1절에 가니까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자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죠. 근데 사람들은 안 돌아오죠. 사람들은 뭔가 거짓말에 속아서 다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할 게 눈물을 흘리는 거야, 눈물. 예레미야는 참 홀로 외롭게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돌아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참 그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풍요, 그 다음에 음란, 우상숭배 이거를 거절을 못해요.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한 거거든요. 진짜 단순하고 지루한 거예요. 지루하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 번쩍번쩍거리고 좋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안 돌아오죠. 심지어는 1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데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찾다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죽여버리겠다는 게 이제 예레미야의 그 말에 대해서 이제는 귀를 막았을 뿐 아니라 그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꺾일 것 같은데 안 꺾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오히려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 속에서 약간 흔들리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형통은 반드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교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14장에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가지고 이 얘기하면서 그 예레미야는 참 슬픈 그런 현실을 또 보고 있어요. 자, 결국은 이들은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오늘 이 예레미야가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위해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이 죄를 끊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끊는다는 거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5장, 16장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죄를 지적하는데, 그들은 항상 거짓을 딱 택해요. 거짓을 택하고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20장 7절 말씀 보니까 참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를 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누가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도 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았는데 주님이 나보다 더 강해서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희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14절 넘어가면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 이게 욥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탄식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자기의 이 생에 대해서 참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머니 태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예레미야의 불신앙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탄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해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지요. 그리고 거짓말 하는 것들이 더 판을 치고 더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 앞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는데 이 백성은 항상 사망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예레미야가 가짜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만약에 가짜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이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진짜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진짜라는 얘기가 안 되면은 자기가 전한 메시지와 자기가 세운 모든 것들은 다 가짜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예레미야는 내가 진짜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같은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까지 오느냐?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23장 18절 말씀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었어도 다름질. 오늘 예레미야는 자기는 하나님의 회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 이거예요. 나는 진짜라는 얘기. 이게 무슨 예레미야가 제가 영빨이 굉장히 좋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속아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슬프고 23장 33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너무 무겁다라는 얘기만 하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나라가 망했을 때 이제 돌아오라고 그랬을 때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또 하나님은 그 엎질러진 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또 주소를 삼는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 70년 이제 가서 살아야 된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이 암호화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날이 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게 바벨론이 셈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서 그걸 견디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27장, 28장에서 이제 똑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28장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차피 이제 나라를 망했으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은 가야 살아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엎질러진 걸 어떻게 하냐. 이제는 그걸 받아들여서 현실로 받아들여서 버텨야 된다. 그리고 돌아와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예레미야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는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요. 근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궁중 예언자인데 예레미야를 거짓으로 물으면서 2, 3년 안에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너가 나무 멍에를 클러버리고 쇠멍에를 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 금년에 죽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28장 16절에 너 금년에 죽는다. 그 달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29장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견디고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땅도 사고 집도 짓고 하면서 견뎌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70년 후에 돌아온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단순히 불평하고 그 시대를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31장 33절, 31장 31절 특별히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법을 심어버려요. 이게 그 새 언약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이건 성령 주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새 언약을 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세상 살면서 그래도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몰라요. 32장에서는 이제 땅도 사고 그럽니다.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나 생각해가지고 친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가면서도 그는 돌아온다는 생각과 회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33장 온 겁니다. 설교는 금방 끝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참 기도. 이게 어떤 기도, 이게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오늘 33장 5절 끝에 보면 그들의 악한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7절 말씀해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셔서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8절에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9절에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이 세상이 두렵고 떨리게 만들 것이다. 오늘 10장 10절 11절에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하는 소리가, 야, 이 종말론적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런 그 나라가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오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비전과 꿈을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1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리고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것이다. 양떼가 평안히 누울 것이다. 13절 말씀에 그 중간에 보면은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간다. 이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온다. 15절에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켜 주실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고 그 성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저는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알고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목회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제가 깊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나가게 해주시는구나. 바로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내가 때로는 내 모든 그 사업이 망하든지, 내가 사기를 당하든지 해서 내 인생이 잿더미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기도했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금성철벽 여리고성에 있는 것에서도 그는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죽고 싶어,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이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치욕과 모욕 소리가 돼야 돼. 그러나 저는 이 33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까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미세먼지도 많고 정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참 답답하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꼭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꼭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역사의 주인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